자, 아가서 오늘 1장부터 8장 하고요. 이제 선지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저희가 성문서 진행하면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주로 어떤 관계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죠? 자, 복수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켜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가 힘들 때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정말 인생길을 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아버지만큼은 나에게 손가락질 안 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치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모든 면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가 구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도와주십시오.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백성, 특별히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는 게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목자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신학하시는 분이 글 하나 올리신 거 제가 예전에 작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목사는 뭐다? 그죠? 개다. 너 너무 크게 한다. 나를 쳐다보면서 개 그러지 말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는 개다.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목자가 길을 알려주면 양은 따라가고 목사는 옆에서 짖어야 된다. 글로 가지 마라. 거기는 계곡이라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늘 짖어주는 개가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쓴 책입니다. 그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굉장히 학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쓴 글이라 제가 그 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라기보다는 목자를 돕는,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자,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목마른지 배고픈지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목자가 한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양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면 그 때가 언젠지 또 어떤 장소인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시간은 정하셨고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지금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고 싶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시간에 이루시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 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지금 모든 내 삶의 자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을 기대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가서를 보면 신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 신랑과 신부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신랑을 기다린다. 저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신부를 데리러 어디로 가죠? 이삭. 여러분, 성경 통독을 저랑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디로 가죠?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갑니다. 이삭이 직접 안 갑니다. 누가 가죠, 거길? 종이 갑니다. 엘리에셀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종의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그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서로 얼굴을 가려요. 여자의 얼굴을 가립니다. 못 보게. 그래서 신부가 도착한 다음에 두 사람이 혼인 예식을 올리는 장면이 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직접 가서 라헬을 신부로 그곳에서 맞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사랑의 관계인데 오늘 읽다 보면요 닭살 돋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읽다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왜 오늘 이런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히 부부관계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다면 정말 그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도 오늘 다행히 또 부부도 몇 상 오셨네요. 네. 특별히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8절까지 봤지만 지난주 우리 강원상 집사님 도움으로 쉬운 성경 많이 사신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네, 솔로몬의 아가라. 무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는 데는 의심이 없고요. 자,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말을 던지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술람미가 어디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름으로 수냄. 그죠? 우리가 수냄 여인이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요. 엘리사, 그죠? 도와줬던 여인이 수냄 여인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어갈 때 옆에서 돌보던 여인의 이름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름 나온다 그랬습니다. 수냄이라는 이름과 술람미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지역이고요. 자, 2절부터 4절 읽을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불러드렸습니다. 어디가 술람미 여인이 쓰는 거고 어디가 솔로몬 여인이 쓰는 건지.
자,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을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감동이 없는 얼굴이신데.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남자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요, 나중에 솔로몬에 관해서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목은, 당신의 눈은 이렇게 하는 장면 보면 닭살이 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요. 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방에요, 지금 갖고 오질 않았는데 좀 이따 제가 꺼내올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례를 하잖아요. 제가 주례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 3번이나 4번을 제가 꼭 2사람 같이 부부 예비학교를 합니다. 제가 요번 월요일 저녁에도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결혼하는 친구들, 그러면 마지막 모일 때 제가 이걸 써오라 그래요. 편지를.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걸 정말 솔직하게 서로 보여주지 말고 써와라. 그러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서로 읽습니다. 죽을라 그럽니다. 창피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에도요, 서로 읽는데 이걸 읽어야 되냐고, 그냥 목사님만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그 편지를요, 제가 지금 3쌍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1년 뒤에 그 집으로 붙여줍니다. 니네가 이랬었다. 지금은 어떻게 사니? 그거 읽어보면요, 야, 정말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준 것만도 고마워요. 힘들 정도로, 그죠? 이번 월요일에도 정말 모든 편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군들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죠, 집사님, 유 집사님,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러시죠, 유 집사님.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변할 때쯤 됐을 때, 저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좀 쑥스럽지만 이런 걸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부부 예비학교 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잖아요. 이제 술람미가 얘기를 던지면 솔로몬이 받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받아요? 한번 9절 봐보실래요? 이 위의 말을 다 듣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받아 만들리라. 좋은 건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과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이 지역을 통틀어 제일 좋은 준마는 바로 애굽 준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요, 말을 들여와서 전투에 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의 병거, 그 준마와 비교할 만합니다. 여러분, 빼어나다는 겁니다. 그죠? 좀 여러분, 저희 닭살 돋더라도 참으시고요.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이 말은요, 진주로 만든 목걸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니까 술람미가 대답합니다. 12절 볼까요? 맞죠, 집사님? 거기가 술람미가 맞죠, 12절이? 네. 12,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과일이나 모든 향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향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향이기도 하고요. 이 모략향은요, 여인들이요, 자기를 꾸미기 위해 쓰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있는 모략 향주머니 같은 향을 매일 품고 있고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가장 좋은 포도와 같구나.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사시는 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면 자극 좀 받으시고요. 혹시 이종욱 집사님 오늘 네. 앞으로 좀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이거 1장인데 힘들잖아요. 8장까지 연속 상영인데요. 맞아 읽고 얘기하죠. 솔로몬 대답합니다. 다시 15, 16, 17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맞아 읽고 얘기할게요. 자 2장 1절, 2절, 3절이 다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열심히 읽고요. 뒷부분을 좀 줄이면서 갈게요. 네. 자, 2장 7절에 보면요. 2장 5절부터 볼게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병과 같은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좀 내게 데려와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잠에서 깨우지 마라.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장 5절에도 나오고 8장 4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나미 여인은요, 이 솔로몬이 정말 사랑스럽고 항상 같이 있고 싶지만 그 남자가 원하는 것,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남자를 흔들어 깨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려라 그러죠.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오늘 뭐 어차피 사랑에 관한 타령이니까요. 제가 부부 예비학교라면서 늘 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Love 5 Language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있다 혹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 체크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스킨십을 통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주거나 뽀뽀해주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무 좋다. 그렇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걸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근데 재밌는 건요, 남자들은요, 스킨십을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그런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면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리 와. 이런 거, 그죠? 남자는 그런 생각하는데 여자는요, 80% 이상이 이 스킨십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수단이 아닙니다. 남자는 80% 이상이 이걸 내가 받았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자는요, 제일 많은 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남자가 봉사해 줄 때라는 겁니다. 뭐 제가 20%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근데 이런 거죠.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막 보러 감고 그리고 자버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랑해 그러면 설거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맞으세요, 민집사님? 늘 하시니까 모른다고요? 민집사님 따로 물어볼게요. 그죠? 근데 저는요, 제가 정확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뭘 따로 준비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봉사하는 걸 진짜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선물이죠. 그냥 이렇게 택배 배달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남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킨십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남자는요. 내가 존경받고 있을 때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뭔가 제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의 집안에서 나를 존경해 주는 마음을 느끼면 진짜 나가서 12시간도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집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존경하는 것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가서를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서 대해서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매치해서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요.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당신이 참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깨우지도 마시고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상사병이라고 보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오늘 내가 그 보고 싶은 마음도 견딜 수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 여자가 사랑하는지. 8절 9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은요. 이런 주석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산을 넘어오는데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평민입니다. 제가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을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고 누가 나오죠? 오빠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내 누이 그리고 내 오빠. 오빠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다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은데도 미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솔로몬은 하얀 피부가 아름답다 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의 신분이면서도 이 평민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솔로몬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은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사랑하기 위해 장벽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표현을 하면서 고난을 지나서 11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자, 반복되는 절 중에 10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서 이걸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으니 이제 사랑하는 자야, 나랑 함께 가자. 어떤 고난인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아마 솔로몬에게는요,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신학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요, 언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아가서는요, 대충 넘어갔어요. 그냥 휙 넘어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내가 꼭 아가서를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성경 39권 구약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이 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본문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선지자, 우리가 개론을 하겠습니다만 선지자들도 예언할 때요, 3가지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듣고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깨어 있을 때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하고요. 3번째, 꿈을 꿉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할 때 받는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외에 뭐가 있냐면요, 선지자는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사는요, 죽음이 임박해서 요아스 왕이 찾아왔을 때 그가 왕에게 활을 쏘라고 말합니다. 활을 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왕이 시리아를 상대로 이길 것이라는 걸 그가 활 쏘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요. 아이야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와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2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10개의 부족들, 족속은 북쪽의 여로보암을 따라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뭘 하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했는데, 그죠? 왜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것을 잡기를 원하신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개 족속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10개의 족속으로 세워가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걸 옷 12조각을 내서 했고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이 압권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저는 에스겔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에스겔처럼 예언하라 그러면 못한다. 만약에 에스겔처럼 목사 되라 그러면 어렵다. 에스겔은요, 특별히 에스겔 4장 5장에 보면요, 에스겔은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이상한 행동이 근데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성벽이 다 포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벽돌 위에다가 성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몸을 꽁꽁 묶은 채로 성경 보십시오.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90일을 잡니다. 1년이 넘어요. 몸을 묶고 390일.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진 것을 회개하라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잡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죄의 얼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선포할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390일을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외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더 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에스겔은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깎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수치를 당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죠, 남자? 수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신들이 화해하자고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갔는데 수염을 반쪽만 자르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반쪽이라니까 이렇게 멋있게 자른 줄 아시는데 요 반만 싹 잘라서 없애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머리 깎는 건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갔을 때 얘기해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요, 이 머리에 요 구렛나루가 긴 사람들이 있어요. 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카파를 쓴 사람이 많아요. 이 키파 쓴 사람은요, 이게 긴데 어떤 사람은요, 이 긴 게 싹 짧은 사람이 있어요. 죄 지면 자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잘라요. 그래서 긴 게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비고 꼴고 다녀요. 나 길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검은 옷 입고 온 가족이 키퍼 쓰고요, 손잡고 다니는 집안이 있어요. 트럭 타고. 그런 집은요, 이스라엘에서요 3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뭐 때문에 월급 받는 줄 아세요? 온 가족이 월급 받아요. 가족 수대로 신고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대가로 월급을 줘요.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왜 검은 옷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 안 보이는데요, 왼쪽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 펴놓고요, 밤새 있습니다. 24시간. 어떻게 읽냐 하면 서서 몸을 이렇게 떨면서 읽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걸 어떤 세금으로 주냐면 모든 사람이 종교세를 내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 중에 이걸 반대하고 세금 내지 말자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당국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기도하는 집안 그러면 여러분 월급을 줍니다. 사람당 300불 정도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근데 에스겔은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리고 3분의 1은요, 여러분 태웁니다. 성경에 보면 3분의 1은 바람에 날르고요, 3분의 1은요 칼로 쳐버립니다. 그게 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3분의 1을 태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병과 흉년으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태우고요. 3분의 1을 칼로 자른 이유는 아마 너희들에게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은요 바람에 날려버리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와 같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그걸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머리를 빡빡 밀고 3분의 1씩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예언을 해요. 저는 이게 예언자들의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행동이라고 말해요. 에레미야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 되시는 분이 1대1 할 때 한 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진짜 사랑하나? 진짜 내가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진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알겠으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요, 진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그나마 제가 어떻게든지 그 분위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이 내리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다만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그대로 사랑을 갚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어머님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다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사랑은요,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고, 누군가 순교자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고, 누군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 의해서 내게 왔다면,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 그게 자녀이든, 그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든,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정말 내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도요, 저는 읽다 보면 이 사랑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요,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찾아볼까요? 자,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다를 게 없다. 이런 고백이 여기 8장 6절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판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불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 것도 있죠. 제목이 뭐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야. 술라미 여인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사랑과 같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방신에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딱 하나죠. 뭐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이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넓으신 분인데,
아이 쫀쫀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쫀쫀하게 아이고 이방신 좀 섬긴다고 왜 그러시는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솔로몬과 술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를 뺏기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고 진짜 그 사랑은 너를 죽음보다 강하게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만약에 진짜 느끼고 산다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지만 왜? 때로는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요 지나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두려움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정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연인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런 강렬한 사랑을 한번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우리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이슬람 국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어제 편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 읽고요. 아가서를 제가 말로만 했는데 이 아가서가 지금 그 친구의 편지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을 다 내쫓고 또 곁에 있던 사람이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고 같이 하시던 분이.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100% 이슬람 국가입니다. 100%. 99%도 아니고 이제 남쪽으로 갈라지면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뜨겁게 이 땅을 품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읽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 아기도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내가 감히 지금 일어난 일들로 인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 더 뜨겁게 불탑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사랑은 뭘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교사가 느끼는 그 사랑은 뭐가 다른 걸까? 뭔진 모르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음이 앞에 있거나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쓸어가 버렸을 때는 저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기도 아주 시간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그 상황에 나를 두시는 게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랑은 진짜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다. 진짜 이 사랑은 정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주는 사랑이다. 저는 그 사랑을 제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그 사랑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내가 무슨 일 할 때 두렵지 않을 텐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가족이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늘 고백하듯이 가족을 교인처럼 대해야 합니다. 막대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아유 일어나셨어요? 아들이 좀 늦잠 자도 아유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네. 아이 세수 안 하시면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해야죠. 그죠? 저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 딸이 제가 화내고
제가 때로는 딸을 때리면서 딸이 경기를 일으키고 밤에 잠 못 자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정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철아, 네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 아닐까? 교인은 아무리 너에게 와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도 얼굴 한번 네가 붉히거나 화내지 않으면서 왜 가족에겐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곤하다고 짜증내니? 그러면서 주신 말씀일 겁니다. 네 가족을 교인만큼만 대해라. 저는 그래서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요, 때로는요 혼자 우는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가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걸 알면 더 나를 그렇게 일부러 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선언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거고, 다시는 아빠가 너에게 험한 말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 이제 해야지. 싫어. 하나, 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 해야지. 몰라? 이거 한 5번 하면요, 우리 여기도 계신 분도 계시면 욱하는 게 올라와요. 그럴 때는요, 그때 조용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그냥 닫아요. 왜냐하면 더 있으면 제 얼굴에서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그리고는 불어넣어요. 그 불을 꺼요. 하나님, 저놈이 그걸 아니까 더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정말 100% 10분 이내에 딸이 노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화났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야. 할게. 이게 한 2년 3년 되고 나니까 이제 서로 그 재미를 알아요. 이제 서로 그 재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장담 못하죠. 정말 또 한번 화가 나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같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는 모습이나 내가 짜증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정말 기도하는 문제고요. 아마 평생을 그와 씨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저에게. 세상 어떠한 큰 일보다, 내가 나가서 어떤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보다 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나에게 가장 원하시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인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처럼 주셨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성격과 성품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혼돈합니다. 성격이 빠르고 급하고 내가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네가 이해해라. 아닙니다. 성격은 급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으나 성품이 나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느린 사람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성격은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십니다. 저는요, 성격 급하신 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급하신 분이 있어야 일이 돼요.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것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급하지만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추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인내함과 절제함과 사랑과 웃음과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품으로 열매를 주신다. 저는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이 뜨 일어나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을 가정이나 내 주변에 할 때 아직 뭘 이런 걸 해,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뭐 성경이 이런 낯뜨거운 게 나와.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이런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해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주 몇 년 안 된 거지만 그 일을 하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감사가 정말 매일매일 늘어나는 걸 체험해요. 여러분, 인내할 때 하나님이 감사를요 더블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감사. 여러분,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가, 여기 오신 모든 분이 그것과 한번 기도하며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체험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그냥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교회 같이 끌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하신 분도 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최기영 집사님도 간증하실 게 참 많으시죠. 네. 지난 주간에 저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를 하셔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뭐 집사님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셨으니까 형제가 화해하게 하신 일이 일어나서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사님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20년간 닫혀 있었던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저는요 그건요 평생 안 될 것 같지만 이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꿈으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의 표현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것들을 보면 가족이 천국이 됩니다. 저희 가족에게 묻지 마십시오. 천국 됐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볼까요? 4장 낯뜨거운 얘기만 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자,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낯뜨거워도 한번 남자분만 읽겠습니다. 여자분은 들으십시오. 1절부터 5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생태 어린 사슴 같구나. 보면 좀 야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게 뭐 야한 얘기겠어요. 그죠? 한번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이 몸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신 분 있으세요? 거봐요. 다 헛기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죠? 닭살 돋는 거,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닭살 돋는 일도 해야 한다. 왜 제가 이단 얘기 가끔 하지만 왜 이단으로 갈까? 제가 확신합니다. 이단을 욕할 일보다 교회가 못하는 게 훨씬 많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이단은요, 지난 주일에도요, 제가 오후 3시에 갔더니 서희초등학교 앞에서 남자분들이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성경 나눠드립니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긴 한데, 근데요, 눈동자 보셨어요? 진짜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정말 그 온 정성을 쏟아요. 저는요, 제가 요즘 이단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단을 참 싫어하지만, 제가 이단에 갔다 나온 자매를 알아요. 모델 했던 자매인데, 왜 갔니? 너 거기 멀쩡한 애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해줘서요. 뭘 잘해줬는데? 아무도 내가 모델 하려고 할 때 길도 가르쳐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사진관 하는 사람이 형제가 데려가서 사진 찍어주고, 메이크업 하는 자매가 메이크업 다 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나한테 그 모든 걸 쏟아주는데 내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 나이스해요. 지킬 거 지키고, 딱 할 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단을 욕할 게 아니라 이단의 열심을 배우라는 성경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른 교회 다니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교우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오시는 분만 해도 약간 이런 닭살 돋는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창피하면 어때요? 내가 한번 사랑하다가, 요즘 제가 그런 고백해요. 새벽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런데, 기철아, 네가 더 사랑했다가 너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창피당하면 어떠니? 좀 더 사랑해라. 너 왜 이렇게 깍쟁이처럼 사랑하냐? 막 이런 말씀 계속 주세요. 바보같이 사랑해라.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냐? 예수는 바보같이 죽었다. 죄가 없음에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의 책이 바보 예수인데요. 정말 바보. 아무 이득이 없는데 나를 위해 죽어준 바보. 바보 같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죠. 계산된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우리 바보 같은 사랑에 진짜 마음이 녹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손 잡아준다고 해서 뭔 자존심이 상할까? 한 번 더 정말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했다가 콧방귀를 끼면 어떨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다가요, 지나가는 교인들이요,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들 말이야, 예수 무섭지도 않냐 이러고 욕하고 가도요, 싸울 망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이 정말 오늘날 왜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너무 나이스해요. 지킬 것 지키고. 여러분, 그런 관계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자식이 왜 변합니까? 부모님의 내가 정말 욕하고 때려도 현찮은데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에 다시 감격하는 게 자녀잖아요. 제가 인생에 정말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손가락질할 때, 그때 유일하게 다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좋을 땐 좋죠. 정말 결정적일 땐 떠나요. 같이 손가락질해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같이 손가락질해야 내가 안전하니까. 근데 교회는요, 저는 조심해야죠. 그러나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게 누군가 예수잖아요. 창녀와 세리가 욕먹을 때 아유 쟤네들 왜 저래라고 손가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서 창녀와 함께 서 계시다가 돌을 맞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 장면 설교하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 저번에 한번 독서 모임 때 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그림이요, 그 작가가 누구였죠? 렘브란트였죠.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확 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했어요. 렘브란트 그림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그림에는요, 예수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 서 있어요.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돌 던져라라고 돌 던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돌 던져라. 그리고 예수가 그 앞에 계시니까 못 던진 것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화가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께서요, 같이 돌 던진 데 있다가, 야, 잘못한 게 있으면 돌 던지고 이러면 그 여자가 남자들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도 이제 가서 그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께 그렇게 감동하고 가겠습니까? 에이, 뭐, 이루 가겠죠. 그죠? 왜 거기에 이 여인이 그 죄로부터 돌았습니까?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3주 밀리는 바람에 3번을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연인 사이에 눈이 머는 사랑. 그렇죠?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나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랑. 저는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고, 오늘 이 솔로몬과 수나미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할지 알아요. 아유, 뭐 이런 나 뜨거운 거. 그죠? 우리 집사님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시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나 뜨거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뜨거운 일을 정말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해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나 뜨거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수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요. 자, 5장 10절 보실래요? 이거 술람미 여인이요, 남자에게 화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먼저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이 여자 자존심 때문에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절대요, 남녀 관계도요, 그런 묘한 게 있습니다. 묘한 기운. 그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5장 10절부터 16절을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같이 한번 여자만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옷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죠?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당신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부부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뒤에 2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부부가 늘 이런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9월쯤에도 지금 그 주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씩 이제 제가 바꾼 거예요. 편지도 쓰고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눈부터 쭉 신체 발까지 이렇게 한번 써봐라. 당신의 눈은 뭐 같고 당신의 입은 뭐 같고. 그거 안 하면 주례 안 해준다. 괜찮죠? 괜찮죠? 다른 사람한테 주례 부탁한다고?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저와 같이 일단 예비학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피곤하지만 그 2사람이 정말 그 4-5번 같이 만나면서 되게 좋은 영향을 저도 받고요. 너무 좋아요. 2사람이 서로는 못하는 걸 제 핑계 삼아도 하고, 서로 말 쓰는 연습도 해보고, 서로 편지 쓰면서 나 뜨거워 보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보고,
평생 한 번, 데이트하는 1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지만 서로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한 사람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요, 때로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예, 나 뜨거워서. 여러분 뭐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례자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와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럼 제가 부탁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달라진다. 우리가 그냥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중재하시는 건 너무 다를 거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솔로몬과 술람이 둘이 그냥 연애하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 이 고백들 하나하나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아가서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서 성 안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2개 나와요.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이 그의 옷도 뺏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여인은 솔로몬을 찾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다 모든 걸 빼앗기시면서 사랑하는 모습과 또 참 비슷합니다. 5장 7절인데 한 번만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5장 7절만 읽게요. 5장 7절 8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이 본문이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요, 성벽을 다니다가 옷을 뺏기고 상처가 있고 파수꾼들한테 겉옷을 뺏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너에게 부탁한다. 그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남녀 사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이 본문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길을 헤매시다가 그가 몸을 상하게 되고 다 빼앗긴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여인아,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제가 로버트 맥가비 브라운 교수님이 쓰신 책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말 들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추적의 역사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개의 주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늘 그래서 물으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추적하시는 역사가 성경이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추적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이게 그분의 성경을 보는 관이고요. 유명하신 윤리학자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예수가 마치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찾아 헤매시다가 이 성벽에 있는 파수꾼에게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당하셨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같잖아요. 꼭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다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하신 하나님 말씀과 참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심판을 연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심판을 더디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잖아요. 이단들은 그 날짜를 세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날짜를 연기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알려줘라. 내가 그 한 사람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가서의 사랑의 관계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병났다.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좀 나에게 데려와 다오. 자, 6장 넘어갈게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제가 한번 혼자 연구해 봤어요. 비교해 봤더니 6장 13절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냥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13절, 14절 그리고 7장, 13, 13 한번 읽어볼게요. 6장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이게 두 사람이 교대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말하는 부분이고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미에게 말하는 대목이요, 희한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부분도 마치, 그죠, 하나님의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창녀처럼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있을 때 또 데려와서 살고 또 데려와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를 또 데려와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외치는 음성처럼 여기에 본문에 단락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7장. 자, 7장. 솔로몬이 또 그 여인을 향해 이번에는 좀 심하게 나갑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한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읽으시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비교한 것과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을 얼굴에 있는 것을 비교한 것이 달라요. 조금씩.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보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4장 3절에 보면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7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매끄럽게 한다. 심지어 7장 8절 보시면 내 콧김은 콧김을 참,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과 냄새 같고. 자, 7장 4절에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고요. 7장 8절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참 이제 눈이 완전히 이게 씌워졌죠, 그죠? 콧김까지, 그죠? 이게 솔로몬이 또 그 여인을 향한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대답하고요. 자, 마지막 8장만 보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이 야스는 끝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본문이나 아니면 그런 본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따가 제가 여러분 질문하실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8장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하게 되는 과정의 어려움을 8장 5절에 살며시 배치해 둡니다. 8장 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람미 여인의 고향 사람이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이 아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가족과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이 말은 그 여인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술람미와 솔로몬이 합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마지막 13절 14절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얘기하면서 끝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The End of the Story 볼까요? 13, 13절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오늘 둘이서 이 부분은 합창하는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자, 오늘은 좀 저희가 여태까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경 공부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 성경이 아가서가 제가 이번에 한 3주 동안 3-4번을 읽고 제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가서는 저도 그냥 웬만하면 남자가 이러고 넘겼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3주를 늦추면서 보니까 야,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만 우리가 정말 가족이 회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낯뜨거워도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실 줄 믿습니다. 해보실 줄 믿습니다. 해보실 줄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걸 해야만 할 때가 오게 하십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때가 올 거고요. 그 때가 오면 또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고요. 자, 제가 다음 주에 그 선지자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요번에는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그 4개의 예언서, 대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이사야서 중에 여러분 제가 왜 이사야서는 꼼꼼히 하고 싶냐면 이단들이 그 성경으로 인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희한하죠. 이사야서가 왜 많이 인용되느냐? 거기에는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 에스겔서는 환상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서를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둘로 나눠서 할게요. 39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읽어오실 때 39장까지 읽어오시면 제가 얘기할 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읽어오시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사야서가요. 10장을 넘어가면서 읽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4, 5장도 쉽지 않지만 6장의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이후에 예언하는 장면들 중에 제가 여러분 열왕기 하 할 때 히스기야서와 이사야서가 똑같은 본문이 있었죠. 이사야 38장이 그죠?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와서 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만 읽어오시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번에 예언서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사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다음 주부터 예언서가 끝나면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서를 3개월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성경 통독을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스피드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